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잡아가두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의 증인으로 섰던 핍박자 사울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주님, 지난날 주님을 핍박하던 저희들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심령에 참된 평강을 주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걸어온 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부모의 심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은 보면은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그들에게 약한 부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에 대해서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인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사랑과 용서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나 다른 성도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목격할 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딴 게 아니죠. 원리와 행동에서, 그리고 또한 진리와 실행의 문제에서 혼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상은 유대 사상을 갖고 믿고요. 또 참 엉뚱한 것은 불신자 가운데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저 예수제이죠. 저래 예수 믿노 하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불신자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죠. 바울이 권면한 그것이 진실된 권면, 신실한 권면이었기 때문에, 거짓 없는 권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부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화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의 죄를 정말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한 부모가 한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겸손, 온유,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겸손이 도대체 뭐기에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겸손해라고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 현장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온 도시가 역술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뭐 묻는 거요.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가서 물어요. 예를 들어서 시집 언제 가야 되나, 장가 언제 가야 되나, 무슨 날 이사는 언제 가야 되느냐, 사업은 뭘 하면 좋겠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어떤 사업가들은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넥타이 색깔도 뭘 매야 하느냐고 무당에게, 전속 무당에게 묻는데요. 오늘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어떤 양복 색깔로 입을까, 넥타이는 어떤 걸로 맬까, 막 이렇게 다 묻는데요. 구두 색깔은 어떤 걸로. 바로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술인들이 있었던지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을 불태우는데 은 5만 달란트어치를 불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5만 명의 1년치 봉급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만한 거액을요, 거액의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역술인 숫자가 얼마나 많았나를 알 수 있겠죠. 내 서적을 다 불태운들 뭐 몇 천만 원이 되겠어요. 한 3, 4천 권 되는 거 불태운들 저기 과연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적지도 않은 5만 명의 1년치의 봉급, 연봉이 불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역술이 가득 차 있던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술, 무당, 뭐 점치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되게 교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불건전 신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혹시 불교에 다니셨던 분들 계시겠죠. 스님들 보통 보면은 이래 대화할 때 보면은 말을 쭉 까버리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불건전 신비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무당들 예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상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짓누릅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르쳐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온유는 뭡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가르쳐서 온유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마음씨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됩니다. 예? 그럼 부자가 되어져요. 뭐 힘쓰고 애쓰고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마음씨가 따뜻해야 되고요. 부드러우면 부자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온유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온유하지를 못해요. 왜? 찌들려 있거든요. 그 역술의 무 속에 점술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온유할래야 온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는 믿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온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겸손 좀 해라. 좀 온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좀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고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납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서 용납이에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건 용납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가르쳐서 용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용서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용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고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 내 경험, 체험, 그리고 모든 내 수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그 말씀.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 7절, 8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억만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방황하고 있는 내가 살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눌려 살아왔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 목을 꽉 잡고 있었는데, 내 삶의 모든 손발을 묶어놓고 있었던 그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깨뜨리신, 무너뜨리신, 완전히 멸망시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구제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것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죽였습니까? 혹시 이번 주간에도 혹시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렉 하고 이렇게 혹시 신경질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주 덜 뒤진 거예요. 응? 그럼 안주 덜 죽은 거예요. 죽을 때 팍 죽어 버려야 돼요. 응? 팍 죽어야 되지. 이거 대충 죽어 놓으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개 잡는 걸 봤는데, 학교 마치고 이제 우리는 집 가면 보통 뭐 뛰어야 되잖아요. 거리가 상당하니까. 아랫마을에서 개를 매달아 놓고 껍데기를 벗기다가 이게 막 줄이 뚝 떨어져가지고 껍데기 반틈 벗겨가 다라가 막 도망가는 기라 이게 덜 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이게 덜 죽어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다 기분 좀 해만 나쁘면 막 뿔이 막 여기저기서 툭툭툭 튀나와. 그래 하지 맙시다. 혹시 아침에 오면서도 뿔 조금 나올라 하던 거 억지 눌러가 왔습니까? 그놈의 뿔따구를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의 톱을 가지고 싹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비우고 해탈하고자 그러죠.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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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성경에도 보면은 비우는 게 나와요. 비웠더니만 이게 나중에는 청소되고 깨끗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귀신이 7배 더 강해져 버렸다. 예수 대충 믿으면은요, 사단한테 쥐박히지요. 하나님도 보이 답답해가 쥐박아버지요. 대충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쥐박히요. 사단한테 쥐박히고 하나님한테 쥐박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덜 나오는 거 봐. 맨날 쥐바퀴는 뭐. 예? 맨날 쥐바퀴. 이제 그거 청산합시다 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뭐지요?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주면 우리는 뭐요 도대체? 여러분의 신분이 뭐요? 신분 잊어버리지 말고 좀 확신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요즘 아이들은 저것만 공주 왕자 시켜달라고 그런다 그러대. 쥐가 공주고 왕자면은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왕이고 엄마는 뭐요? 왕비잖아. 왕대접, 왕비 대접은 안 하면서 지는 왕자래. 지는 공주래. 그런 나쁜 딸들, 아들들이 어디 있노? 아버지를 왕 대접해야 자기가 왕자요. 어머니를 왕비 대접을 해드려야만 자기가 공주가 되는 거요. 왕비 아닌 자식이 어떻게 공주가 될 수 있어? 렘넌트들 이해했나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 아버지를 왕으로 대접하세요. 상감마마.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뭐가 돼? 왕자가 되는 거지. 아바마마.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왕세자가 되는 거라. 그 또 있어.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아내들이 남편 보고 맨날 그래. 당신은 뭐 하노? 좀 아굴라대라 하면서. 남편 보고 아굴라대라 그러지 마세요. 부르시길라의 남편이 누구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고래 안 살제 지금. 부르시길라의 남편이 누구고? 아굴라잖아. 내가 부르시길라 대쁘면 내 남편은 그냥 뭐가 돼요? 아굴라 되잖아. 그런데 아직도 근수가 조금 2% 모자라는 사람을 보고 자꾸 아굴라대라 아굴라대라 지도 부르시길라 못 되는 거라. 옛날에 강원도에 쌍놈이 있었는데 부자 쌍놈이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 이 동네 살아가지고 돈이 암만 많아도 쌍놈을 못 면해. 그래 이사가자 충청도로. 살림을 다 정리해가 충청도로 가가 고래등 같은 집을 샀어. 그리고는 그 동네 자기 아무도 몰라. 저 강원도 삐딸에서 왔는데 충청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만 날마다 보고 사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 이 양반들이 모르니까 저 사람 옛날에 사또 하다가 일로 이사 왔는 모이다. 그 한 10년쯤 살다가 문경세제를 넘어가 경상도로 이사 왔어. 그래 또 대도시에 가면 안 되는 저 꼴짝에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 같은 꼴짝에 이제 이사를 가서 또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어. 그리고는 대감님 다른 동네 사람들 저 사람 옛날에 대감했구나. 그래 그냥 20년 만에 쌍놈이 대감 됐다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응? 와 아무도 아멘 안 카노 이 동네는. 그렇게 좀 하라 그기라. 그렇게만 되면은 뭐 불신자들 주로 집에서 붙여놓지 가와만사성 하면 그거 필요가 없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오케이? 설교 끝. 근데 앉아 석 장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비우고 해탈해버리면은요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까?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이 미련 없이 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린 자꾸 미련 때문에 못 내버려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불신앙, 원망, 핑계, 이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시대 세상문화, 우상문화, 이거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방주가 나오는데 그 방주 만들 때 보면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못 스며들게 하라고 그랬죠. 세상문화, 우상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 안팎에 확실하게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 문화가 못 들어와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보혈로 확 발라버리세요. 그러면은 세상 잡다한 거 안 들어와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다가 그리스도 보혈로 확 발라버리세요. 그래야 이거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보혈 바르는 게 뭐겠어요? 어디 가가 또 피 갖다가 또 집에 바르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집을요, 주위의 사람들이 알도록 저 집은 대구 성교교회 교인이다, 예수 믿는 집이다라고 밝혀버리는 거, 그거 피 바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서 절대 예수 믿는 표 안 내는 사람들 있죠. 식다가 밥 먹을 때도 눈 뜨고 이래 옆에 보면서 아멘 해버리고 그냥 막 밥 먹고. 주로 직장에 가면은 식당에서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회식 같은 거 하면 예수 안 믿는 척가 다 먹어버리잖아. 좀 덜 먹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같은 인간 중심의 지식, 이거 다 내버려야 돼요. 바울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거 내가 너희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더니만 이건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지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식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그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 말.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왜 노예가 됩니까? 언약을 상실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노예는 절대로 참습니다. 노예는요,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광야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노예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광야 근성이 슬그머니 나와요. 광야 근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광야다라면은 광야의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땡볕이 내려쬐고 낮에는 섭씨 50도, 밤에는 영하 50도. 이게 광야예요. 거기에는 먹을 거 없어, 물 없어, 그늘이 없어요. 그 실체를 인정하고 광야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가지고는 아까 같이 대감 노릇 하려고 한다. 공주 노릇 하려고 그러고 왕자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는 물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자 그 말이에요. 포로 근성 버려야 됩니다. 왜 포로가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포로 됩니다. 포로는요, 자기가 포로 된 줄도 모르고 포로가 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어린 것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4명의 청소년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줄 때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라인에 섰다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저도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먹겠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먹기로 한 겁니다.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는 못 먹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못 먹어요? 그냥 마시면 쭉 들어가는데 저는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안 먹기로 결단한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오래 믿어가 저거는 완전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못 먹는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다 조금이라도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버텨온 거예요. 군에 가서 쫄병 때 회식하는데 대장이 주는 것도 내가 안 먹었어요. 왜?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바가지 퍼가지고 붓더라고. 난 세례 2종류 받아요. 물 세례하고 술 세례하고 2번. 결단해야 돼요. 이런 작은 거라도 결단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왜? 왕의 음식은 모든 귀신에게 우상에게 앞에 드려졌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혜가요, 온 나라에 모든 사람의 똑똑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10배 더 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IQ가 나빠. 성경이 역사하면 낮은 IQ 그건 뭐가 문제됩니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대요. 누는 어디 뭐 태어날 때부터 어디 뭐 통장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국근성 버려야 합니다. 속국의 근성은요, 환경에 적응해서 타협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속국근성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속국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어서 살았죠. 그래가 순사라도 해먹고 막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이스라엘은요, 속국이 되어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절대 예수님 배척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라고 했습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천국 가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보세요. 그 천국 같이 가가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네? 미워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옆집에 살기 싫습니까? 천국 가가? 그놈의 신랑 저쪽에 강원도 꼴짝에 살고 나는 천국에 가가 서울특별시에 살고 그겁니까? 다 함께 천국 똑같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홍 장로님하고 백 원사님 사랑해 주세요. 둘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복하면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지. 저래 말을 잘 들어야지.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가? 복음과 말씀뿐입니다. 이 시대는요, 상실된 시대입니다. 없어져가는 복음 재앙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며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잡고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한 것 같아요. 왜? 기도가 그래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 안 했으면 기도가 그래 못 나오죠. 그래 되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고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막 분주한 서문시장 떠드는 막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요.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하게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 보세요. 자신과도 한번 대면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뿌리 내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요한 시간에 묵상을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이 생활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것만 확신되는 그 순간순간이 기도인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요. 오늘 또 어쩌나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오늘 미국 가야 되니까 가방을 끌고 오니까 우리 옆집 그 빵집 사장님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빵집 사장님인데 오다가 아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 가방을 끌고 나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래가 되거나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교회 가는 것 같이 안 보이고 큰 가방을 끌고 가니 캐리어를 끌고 가니까 어디 놀러 가는 줄 아는구나. 아차 내가 뭔 잘못되어졌구나. 그 순간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저 옆집 아빠가 주일날 내가 캐리어를 끌고 가니까 여행 가는 줄 알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자 정말 우리는요 이 기도 생활이 행복한 생활, 그래서 행복한 시간에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한 기도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답 얻는 시간이 되시고 힘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요 참고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서 특별한 집중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지금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가가지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지금 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셉같이 노예 삶을 살면서 그 집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도 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방이든 교회든 산이든 강가든 어디에서든지 내 상황의 형편에 맞도록 해서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했다.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옆에 눈 보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세요. 그냥 감사하다. 그래 인사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인사하세요. 부부지간에도 퇴근해가 왔어요. 발 닦았어. 밥 무서 그거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누가 어디 경상도 아줌마라 아이를 갈까봐 그하나 여보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고생 많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이래 해보세요 사모님.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힘쓰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라야, 미션을 가진 사람이라야,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천명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저 몽족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미션, 저 약속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느끼는 기쁨 어디에서 느끼겠어요? 그거는 전도, 선교 속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일과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업 주셨습니까? 그냥 직장 주셨습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확신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저는 제 조카 하나를 볼 때요 지방대학에 그렇게 공부도 잘 안 하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회사에서 그 큰 회사 안에서 상무가 딱 둘인데 전체 관리하는 상무가 되어졌어요. 지방대학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진짜 성실했어요. 진짜 죽으라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스카이 물리치고 80명의 부장 가운데서 상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그러면은 하나님은 상관 않으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IQ가 부족하다 천만에. 그 IQ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 성령 역사해버리면 끝인데. 성령 역사하면 끝인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경제 문제 해결되고 성막운동, 성전운동, 세계교회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단강이라고 할 때에 그 원뜻이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그래 강물은 흘러내려가야지. 이 흐를 때는 요단강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해발보다 더 낮은 200 몇십 미터가 낮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죽은 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고여 있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도 점진적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게 뭐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겸손과 그리고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구 성교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